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지난주 또 배운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가장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정의하는 가장 명예로운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니요. 그렇게 돼야죠. 네. 근데 자꾸 그렇게 돼야죠가 문제인 거예요. 네. 맞아.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거라고는 뭐 훈련받고 야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야 우리 그리스도인 다워져야 돼. 그때 예수님 기억해봐 하면서 막 한 게 아니라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언제요? 기도할 때. 때. 우린 다만 구할 뿐이죠. 네. 사모할 뿐이죠. 집중해서 하는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네. 우리 한국 기독교도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합심해서 모였어요. 그때 그게 보통 그 사경회 때 몇백 명, 많이 모여야 800명인데 2,000명이 모여서 2,000명이 그 사경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보통 360리 엄청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특히 겨울이었기 때문에 농한기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걸어서 그곳에 온 거예요. 또 이렇게 따로 뭐 식사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쌀 지고 잠잘 거 이고. 아니 거기 장소가 또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꽉꽉 메어서 그때 그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정말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게 아닌가. 네. 우리의 계획,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어떤 훈련으로 우리가 바뀌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외부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도움과 개입이 없이는 우리의 변화라는 건 사실은 눈속임이죠.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가지였죠? 네. 그리스도인은 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사람. 바뀌는 우리 미란 학생 훌륭해요. 바로바로 나오네요.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가 예.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예. 우리 정규 학생이 그때 막 메타노이에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회개. 회개. 카타니스. 예, 카타니소. 예. 네. 카타니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공동체의 이론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때 누구나 내가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당신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이 말을 바꾸면 당신 예수님을 똑 닮았어요. 최고의 저는 하나의 그 소망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 땅에서 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시면서 이나나 너 어떻게 나를 똑 닮았니? 그렇게 잘생기셨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뭔가 좀 그리스도인 다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러죠.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6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자, 우리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우리 광우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고 우리 미란 학생이 마지막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상담가이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존 타운센트라는 분과 함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 어떻게 성장하는가. 오늘
우리 강의 주제는 거기서 따왔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헨리 클라우드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 댈러스에 있는 기독교 정신병원에 있을 때 선교사로 그렇게 살다가 병원에 들어오신 분이 이랬던 여성이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헨리 클라우드는 거기서 일하면서 내가 상담하고 내가 이렇게 치료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로 일했던 여성이 막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나는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것도 선교사로 일했던. 그때 이 헨리가 충격을 받고 내가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졌대요. 사람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황당하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은 안 변해. 그 누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진짜. 네네. 어떤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사람이 그 성질이 어떻게 변하니? 예수 믿었다고.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네. 저 자신을 봐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자신을 봐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게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내 결단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뀐다는 안 바뀌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본질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은 프로그램, 저는 뭐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모든 그런 도구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예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종교. 그것이 기독교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해요. 그냥 10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별로 안 변해요. 여러분의 교회에 계시는 그 권사님은 어떻게 잘 변하셨습니까? 그 권사님. 떠오르시죠? 예, 그 권사님. 참 기도는 빡세게 하시는데 잘 안 변해요. 다른 사람하고 저도 교회에서 무슨 조를 짜주면 바꿔줘요. 이렇게. 애들도 아니, 애들이 뭐 수련해 온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대요. 다 똑같구나. 예. 그럼요. 참 근데 다 똑같다는 게 참 우리 마음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다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변화를 정말 우리와 다르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47절을 한번 다시 아까 우리 미란 학생이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꼭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랬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송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오늘날 전도가 나도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요 해서 막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즘 그 종교 간의 그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기독교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고 있죠. 네, 참 그거 아픈 계속. 얘기예요. 교회 이동.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과연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말을 바꾸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 사이즈가 커지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근데 그래서 우리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참 아프지만 교회를 옮기고 있죠. 그래서 저도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쉽게 옮기신 분이 있다면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주일 설교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저 교회 못 있겠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물론 어떤 목회자나 그 교회에 치명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고민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차이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뭐 성숙이라고 쓸까요? 성숙. 요한일서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이비 상태. 베이비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상태. 그리고 아이들아 이제 키드죠. 좀 이제 어린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의 단계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상태. 사단이 와도 이제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상태. 마지막 단계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긴 아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는 아빠하고 내가 이제 아빠가 돼서 내가 부모가 돼서 아는 우리 부모, 엄마가 돼서 아는 엄마는 틀리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상태죠. 이 4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윤정 학생은 네. 어떤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저요. 4단계 중에서. 4단계 중에서 네. 이제 베이비는 좀 아닌 것 같고. 베이비 이제 막 3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좀 약간 성숙해져 가는 단계. 예.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조금 하는데 어느 단계? 어린이부터 예, 어린이에서 이제 청년. 아, 예. 청소년이군요. 예.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할게요. 아, 그래요? 우리 정규 학생은 어떤 단계야? 저도 딱 정의 지어서 말하기보다는 신발 신고 혼자 돌아다닐 정도. 아, 그렇군요. 네.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건 4살 정도 되려나? 3-4살 유아. 근데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성장하는 게 당연하죠. 네. 살아있는 건 다 성장합니다. 네. 생명 있는 건 다 성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변화가 없다. 제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그게 딱 됐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이제 41절을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볼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4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첫 번째가 사도의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예,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르침을 배워야 돼.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사도들도 안 계시고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 것 같아요? 성경 예수님에 말씀? 대한 그 일들. 성경 우리 정규 학생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줬어요. 와우, 네. 브라보. 오늘 정규 학생이 네, 지금 자기도 놀랬어요. 내가 무슨 말 했지? 지금.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윤정 학생이 성경 공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바리새인들도 성경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성장 안 했거든요. 성경을 공부했지만 성경을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엄청 많죠? 지금 엄청 네, 많죠. 네. 제가 어떤 한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최고의 유명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 공부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싸움과 정말
쉽지 않았죠. 남의 말이 아니네. 나 6년째 성수학 당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누나. 근데 미란 학생의 그 고백이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정말로 거듭났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해서 사람들한테 칭송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똑 닮았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배척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새삼스러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로 교회 자체의 그 중심까지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사람들이 이래요. 귀가 간지럽죠. 그리고 재밌는 예화, 이야기, 웃고 울리는 강의가 제일 재밌는 강의예요. 사람들이 언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울었을 때.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지난주 배웠죠. 울고도 그 자리로 가는. 가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이 왜곡되어 있어요. 요즘 왜곡된 거는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 은혜 이런 기본적인 단어의 본질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성장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런데, 그럼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뭐냐? 그게 바로 2장 36절이에요. 또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요? 네. 2장 36절을 아까 우리 비란 학생이 네. 먼저 읽어줄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합니다. 설교죠? 베드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뭐죠? 사도죠. 사도. 사도들이 가르친 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늘 선포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요즘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해서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청소년 사역자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웃기려고만 해요. 되게 웃겼는데 애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간직스러 했더니 이번 설교에 처음으로 안 졸았다. 그럼 와 좋았어. 애들이 안 졸았대. 안 졸게 하려면 차라리 개콘에 보내는 게 더 낫지. 이런 말을 하면 안 졸게 하려면 차라리 코미디 프로에 보내는 게 더 낫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졸게 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리는 게 목표인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자꾸 하고 있어요. 가르친다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총검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군대 얘기가 생각나네. 그러지 말고 제가 테니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테니스 잘 치나요? 아니요. 왜 그러죠?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구주 되심을 알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계속 짓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자백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성결해지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친다는 건, 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자, 알았죠? 됐어. 끝.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기본 과정을, 새생명 과정을 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믿으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광우 형제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내가 시간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우리 광우 학생처럼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지 다시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주인이 정말 바뀌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게 가르침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단순하리만큼 계속 그걸 강조해요. 조지 휘필드라고 그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분의 가방 모찌가 돼줬어요.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귀한 말씀을 늘 들으니까. 정규 학생들 어떻게 저 따라다니실래요? 내일부터 다 펴놓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은혜 받다 나중에는 계속 들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걸 알아채는지 자네 내가 왜 이 설교를 반복하는지 아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 그거 레파토리가 더 떨어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건 말이지 자네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데 좋아서 따라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오늘 사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친 게 이거. 우리가 다른 질문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 되심이 내가 믿어진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와 주인 되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도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특히 중등부 애들 예배 가보셨어요? 네. 중등부 애들 예배 가면 얘네들이 찬양을 안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중등부 애들은 절대 찬양을 안 부르세요. 뭐 PK 와서만 아무리 쳐도 뭐 CCM 유명한 가수들이 아무리 해도 애들은 이러고 있어요. 저도 뭐 애들 그 처음 설교하러 갈 때 애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상 팍 쓰고. 내가 하도 힘들어서 야, 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까 힘들대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 그랬더니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했더니 교회를 안 나가면 엄마가 누나를 파버린다. 애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우리는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찬양을 안 부르신다 그랬죠. 저는 중등부 애들이 찬양을 부르는 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애들이 찬양을 안 불러. 왜 안 부를까요? 우리는 뭐 드럼 안 사주고 뭐 안 사줘서 생각해. 문화적으로 접근해.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아직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무신론자. 그래.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회복돼야 될 가르침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이 들려지고 나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계속 성숙이 뭐예요? 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다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애들이 성숙하면 때를 쓰다가
누구의 뜻에 맞춰서 살아요? 부모님.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숙함. 성숙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해 가는 거죠. 그게 성숙이죠.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 얼마나 많이 뛰었냐, 얼마나 많은 과정을 이수했냐, 신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이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이니까 성숙했고,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더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교제. 돼.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 그래요, 맞아. 참된 교제. 참된 교제. 예. 제가 참된이라는 말을 꼭 넣었어요. 어떤 제가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성도 간의 이 참된 교제인데, 어떤 분은 교제 그러면 뭘 떠오르냐면 369 게임을 떠오르세요. 369 게임하는 거. 예, 게임.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제일 즐거운 게 뭐였어요? 게임하고 예, 놀고. 게임하고 수련회 레크레이션. 끝나고 이제 네, 게임하고. 이부 순서라 그랬죠. 이부 순서. 예, 이부 순서. 예, 그렇죠. 이부 순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막 좋아했죠. 우리는 그런 게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교회에서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를 교제라고 생각해요. 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하고 이 사람들이 성숙해 가게 했던 교제가 어떻게 다른지 네. 우리가 2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4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교제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으실래요?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거예요. 자, 거기 교제를 보니까, 자, 이 교제를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교제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자, 되죠? 그러니까요. 자, 재산과 일단- 소유를 팔아 각 예. 사람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죠. 좀 나눠줘요, 누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봐봐요. 자, 우리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 앞에서. 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나 그랬더니 바로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가 무슨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이건 좀 아시겠죠? 코이노니아. 예. 이제 좀 공부 좀 하셨어요. 예. 이 코이노니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 나눠주고. 아니, 여기까지야? 서로 나눠주고. 하나보다 쉐어링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나누고. 그거보다 더 쉐어링 교제하지 않아도 나눠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독지가들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도와줘요. 마음을, 서로 마음을 모르겠어요, 오픈하고. 네.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고. 네, 이거. 좀 비슷해졌습니다. 들어왔어, 지금. 그럼 저 예, 예. 네. 일심동체.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어디? 아니, 몇 주 동안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던지면 받아먹고. 연합이죠, 연합. 연합.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순히 교제한다는 것은 집사님 반가워요. 우리 소그룹 모임에 가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참 잘 지냈네.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맞아요. 맞아. 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면 거기 가가지고 예 집사님 하고 가면 피곤해 막 힘들어. 그러잖아요. 네. 우리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같이 살았나?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날마다. 아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데요. 지금 이 대목만 보면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여기만 보면은 제 2단교가 생각이 나서. 그러네, 맞아. 이단들이 그런 다 거.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잖아요. 누나 재산 많은가 보다. 아니, 그게 같이 사는데 아니라 같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맞아요. 같이 사는데 문제는 이단은 같이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이게 2단도 아니. 이렇게 요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2단인데. 참 우리가 오늘날에 이때 초대교회를 본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를 본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듯이.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름의 수준이 달라요.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저희가 하는 지금의 약간의 도움과 어떤 이런 건 좀 째째한 거고요. 예. 이건 아낌없이. 진짜, 이건 진짜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다 나눈 거죠. 그렇죠. 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그게 온전히 이제 마음에 이렇게 되새겨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공동체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일원이 된다 일원이 그랬어요. 된다. 네. 몸의 지체가 되죠. 네. 이 손이 붙어 있는 게 당연해요, 안 붙어? 이 팔에 손이 붙어 있는 게 붙어 당연해요. 있어야죠. 당연하죠. 네. 네. 이게 서로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요. 당연히 돕죠. 네. 네. 네 건, 야, 난 더 이상 피를 흘려보낼 수 없어.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래서 끊는다면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못 쓰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서로 그냥 큐티 나누고 뭐 이러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지체로서의 연합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예. 그러니까 시대 속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하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거기서 구현해낸 정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 지체로서 내 옆에 있느냐.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느냐.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 소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이에요. 네. 저는 내 동생하고 이런 상호작용, 상호의존을 잘 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내 동생이 집에 늦게 돼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 도대체 동생 안 돌보고 너 뭐 한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이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죠. 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이 그 말을 못하고 찾으러 갔어요.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죠. 서로 연합돼 있으니까. 아는 거죠.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몸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해 갈 수 없듯이 그런 연합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배 딱 들을 때 예배 들으면서 서로 몰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서로 엘리베이터 먼저 타려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요? 아니요. 거기보다 은혜가 더 많은 곳이 있어요. 화장실? 주차장입니다. 아, 거기서 은혜를 다 쏟고 가세요. 맞아. 싸우고. 네가 내가 먼저 가겠어. 만약에 그 옆에 내가 먼저 가려는데 누가 확 나와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시라고. 아유. 먼저 가세요, 어머니. 교회에 이런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트래픽은 엄청나고. 그런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는 교제. 서로에 대한 그 정도의 필요. 표면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를 통해 알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도 참된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참된 기도. 자, 그들이 자라가게 된 원인은 뭐냐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쓰니라. 이 종교 기자인 그 백성호 씨가 현문의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종교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이 종교 전문 기자예요. 네. 기도가 다 똑같더라. 뭐는 해주시옵소서. 다 자기 잘 되달라는 내용까지 똑 닮았다. 가만히 듣고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성장을 안 할까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참된 기도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여 우리 집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채워 주시옵소서 집 날린 거 다 그물을 버려두고 간 거 베드로가 그거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물을 만배로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기도는 뭐예요? 참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 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겠죠. 네. 네. 그런 대화로서의 기도.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대화로서의 기도가 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그런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지은 책 중에 믿음, 소망, 치유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새벽 3시 30분에 그 호놀룰루의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호놀룰루. 네. 거기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새벽 3시 30분이었지만 갑자기 배가 고파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파서 주변 식당을 찾았더니 그냥 식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무 허름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거기밖에 없으니까 앉았어요. 그런데 천박한 매춘부, 그 책에 표현된 대로 그냥 합니다. 그 사람 그냥 17명이 모여서 막 시끄럽게 막 안으로 얘기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뭐 딴 식당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여자들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려요. 여자들의 목소리 좀 크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내 생일이야.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9이 된단 말이지. 그랬더니 함께 있었던 다른 자매가 그 책에 의하면 여자가 뭐? 그래서 뭐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생일을 맞이했던 그 여자가 진정해. 그렇게 정색하고 얘기하지 마. 내가 무슨 생일을 차려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여지껏 단 한 번도 생일 차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생일상 받겠다는 게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대화가 끊어지고 토니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죠. 혹시 그 여자들이 매일 오나요? 네, 매일 옵니다. 이 시간이면. 아, 근데 그 생일 맞은 여자도, 아그네스요? 네, 그 여자도 옵니다. 내일이 그녀의 생일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녀의 생일 파티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2시 30분에 1시간 전에 케이크 준비가 되고 토니 목사님이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생일 파티,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해요 아그네스라는 종이에다 글을 써서 그 파티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이 아그네스가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지 못했으니까 사람들 한번 다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호놀룰루에 있는 모든 매춘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3시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그네스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자매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자매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한 사람을 토니 목사님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가 이제 불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는 너무 당황해서 어떨 줄 움직이지 못해서 겨우 부축을 받아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눈이 촉촉히 젖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촛불을 딱 끄려고 그러는데 촛불을 끄는 생일 케이크가 딱 등장하자 이 자매가 목 놓아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이크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모두가 괜찮다면 제가 이 케이크를 집으로 가서 집에 계신 엄마에게 보여드려도 그리고 다시 가져오면 안 되겠냐. 처음 태어나서 39살이 될 때 처음 받았던 케이크. 그래도 된다고. 그러자 이 아그네스가 마치 무슨 선배라도 되는 듯이 그 케이크를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그녀가 집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토니 목사님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호놀룰루의 그 허름한 식당에서 한 심리학자가, 한 목사님이 매춘부들이 모여있는 그 식당에서, 가득한 식당에서 새벽 3시 30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이었던 해리가 카운터에서 기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토니 캄플러 목사님. 전도사라는 말은 안 했지 않소? 어느 교회 다니쇼? 그러자 마침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은 토니 캄플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3시 30분에 매춘부들과 함께 파티를 여는 교회입니다. 해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있다면 벌써 다녔지. 그러자 토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해리,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그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매춘부와 같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진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나누지 않고 서로 하나 돼서 연합돼서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경험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오늘 말씀드릴 때 너무 아까 막 눈물이 나려고 했던 게 복음이 없다는 그 이야기에 네. 근데 저도 요즘 계속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또 그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계속 담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더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웃으세요? 다들 지금 네,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글로바, 2번 야고보,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